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저녁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지 그 뒤에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본 전쟁은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무엘상 14장에 기록된 믹마스 전투에서 사실 비롯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믹마스 전투에서 블레셋이 대패를 하고 도망가게 되어지죠. 그 이후로 복수를 위해 재정비한 뒤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한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전쟁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자 해서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전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 없지만 전쟁의 어떤 명분을 가지고 그저 밀어붙이는 것인데 사울에게 이미 믹마스 전투에서 대패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다시금 정비해서 자신들을 완전히 이긴 이스라엘과 다시금 전쟁을 벌인다라는 것은요, 대단한 명분이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의 패배가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지만 믹마스 전투에서 이 블레셋이 유다 가운데 빼앗았던 성읍들을 도로 다 내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점령했던 성읍들을 다 내주고 영토를 확장됐던 것을 다시금 원래의 경계로 돌아와야 되는 처지에 있게 되어졌지요. 자, 그런데 오늘 블레셋이 다시금 전열을 정비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과 또 오늘 있었던 함께 읽은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대한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울에 관한 정확한 어떤 정보를 얻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우리가 알듯이 사울이 예전과 같지 못하다는 소문, 사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이 블레셋에게도 당도한 모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어서 다윗이 처음 사울을 대면하고 서로 함께 보는 장면 가운데서 사울의 상태가 어땠죠? 악령에 시달리고 그가 번뇌하고
힘들어하는 그의 모습이 신하와 또 그를 위해서 사람을 두루 찾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믹마스 전투에서 사울이 대승을 거둡니다. 자기가 직접 진두지휘한 전쟁에서 블레셋을 이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울인데 오늘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 끝에 어떻습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지금 사울의 상태가 어떤 거죠? 그 당시 믹마스 전투에서 전열을 가다듬어서 그들을 완전히 이겨버린 어떤 전장의 장수와 같은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사울은 그저 지금 블레셋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한 사람으로만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오늘 시작되어지는 1절을 보면요,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쳤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는데 아직 전면전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블레셋이 유다의 경계의 성읍들을 이미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 경계를 넘어서 유다의 경계를 다 그들이 집어삼키고 그들이 유리한 지점까지 와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 군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미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블레셋 전쟁에 어떤 전장의 선봉에 선 하나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골리앗에 대해서만 매우 구체적으로 많은 구절을 할애할 만큼 블레셋과 골리앗의 상황을 줄줄이 설명하는 내용으로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거의 모든 내용이 다 그것의 모든 분량을 쏟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지금 본격적으로 전면전이 시작되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전쟁의 분위기가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다 넘어가 버린 그런 모양새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미 유다의 영토를 어느 정도 점령했고 블레셋의 한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앞에서 소리를 쩌렁쩌렁 지르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들은 벌벌 떨고 있는 상황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전쟁이 벌써 블레셋 쪽으로 이미 승리가 기울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만 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4절부터요 10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죠?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예요.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 출신인지, 지금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은 어떤 것인지, 그 갑옷의 무게는 어떤 건지, 어떤 무기를 착용하고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는 가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의 여러 성읍 중에 가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 지역,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대부분 추측하기에 이 블레셋은 아낙 자손이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의 후예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전통적으로요 거인족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 하면 대부분 다 거인들, 키가 대부분 크고 건장하고 대부분 전쟁 안에서 용병으로 선봉에 쓰이던 사람들이 바로 아낙 자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키가 오늘 성경에 보면 무려 얼마큼이요? 2m 70cm 이상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대요. 6규빗 한 뼘 정도가 된대요. 여러분, 한 규빗이 얼마큼이에요? 우리 어른의 손에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가 한 규빗으로 봐요. 성경에서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인데 보통 45cm 정도 돼요. 자, 그러면 대략 따져보면 2m 70에서 2m 80 이상의 거구가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가 입고 있던 갑옷이 얼마큼 무게가 된다고요? 약 55kg이나 돼요. 55kg. 어마어마한 무게를 그 몸에 짊어지고 있고
그가 이렇게 쓰는 창 끝에 날 있죠, 날. 창날의 무게만 7kg가 된대요. 그가 입고 있는 모든 갑옷, 무기, 그리고 그를 앞에서 방어하고 있는 방패를 든 사람들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누가 보아도 블레셋의 전쟁의 흥을 돋구는 저 사람은 골리앗인 거예요. 누가 보아도 골리앗. 우리가 알고 있는 골리앗, 대단하다, 무섭다, 거구다, 거인이다, 두려운 존재다라고 말하는 그 상징처럼 불려지는 골리앗, 그 당시에 그 사람을 보았을 때 누구든 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골리앗의 위엄은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자, 설상가상 또 무엇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군대가 저쪽에서 모여 있는데 그들을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그들을 아무렇지 않은 듯 처분하고 있는 이 골리앗의 모습이 더욱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정확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자신들에게 패배를 안겼던 민족이에요. 얼마 전 자신의 민족이 이스라엘 때문에 전열을 상실하고 자기들끼리 전쟁 안에서 패배한 대단히 큰 치욕을 준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싸우기 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소위 요즘 말하는 트라우마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죠. 전쟁 안에서 트라우마는 뭘까요? 나를 이긴 그 사람이 두렵지 않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그 무엇인가가, 그 강한 그 무엇인가가 우리를 패배케 한 그 어떤 힘이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골리앗은 어때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의 두려움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하찮은 존재쯤으로 대하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믹마스 전투에서 당시 승리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생각했던 그 승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어땠나요? 자기들끼리, 블레셋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싸우면서 패배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뽑고 가서 막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동료끼리 치고받으며 싸워 패배한 전쟁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왜 졌나? 그래, 저 이스라엘에 있는 저 신, 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야 라는 사실을 그들이 지울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4장의 말씀에 가보면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던 그때에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법궤가 빼앗기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잖아요.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가 전쟁터 안으로 들어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왜 그랬죠? 그때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다고요? 신들과의 전쟁이었다는 거죠. 블레셋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야훼의 신이 부딪혀 싸워 이기는 그런 전쟁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난번 믹마스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서 패하게 했으니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 두려움이 어떻다고요? 지금 블레셋 군대 안에 하나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의 기억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금 전쟁을 일으켜 유다 땅을 정복하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여러분,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골리앗이 업신여기듯 하찮게 여기며 쳐들어온 가장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만만히 보고 다시금 쳐들어온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그들이 늘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만큼 이스라엘을 잘 아는 나라도 없어요. 전쟁도 워낙 많이 했고 같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많이 패배도 해봤고 이기기도 해봤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많이 귀를 기울이고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나라로 가장 블레셋이 최고 으뜸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왔다고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의 부재, 하나님의 존재가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 이 말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의 근거가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 시작돼요. 16장 14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울의 타락, 그의 영적인 상태의 부재, 하나님 영의 부재가 그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나라가 하나님의 부재가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그 나라의 모양새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진 상태, 이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알 만큼, 그의 상태를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심각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블레셋까지 퍼져나가는 것, 시간 문제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랍고 재밌는 일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이러니하다, 참 이해하기 어렵다, 애매하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블레셋에게는 너무나도 명확해서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원인이 됐는데 지금 누구만 몰라요? 사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작 알아야 돼.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민감해야 될 사울은 전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가장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아이러니컬하게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진 상황에 대해 애통해하거나 민감해하거나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옛날의 기억뿐, 옛날에 경험된 일뿐,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지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점검, 그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 지금 사울에게서 찾아볼 수 없어요. 블레셋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여러분 보면요, 그들의 현재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건이 단순히 내 삶에 아쉽다, 안타깝다 정도로 여길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아쉬움으로 그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 우리는 얼마나 너그러운지 모릅니다. 내 영적 상태에 대해서 그리 민감하지 않으며 살아가요. 성령의 탄식, 내 안의 삶의 일어남을 보아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들을 너무 쉽게 수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블레셋이 일으킨 전쟁은 곧 이스라엘 삶의 하나님 존재의 부재를 의미하는 신호탄과 같은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기는 일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며 핍박받는 일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겨요. 조롱해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업신여김을 받아요. 조롱을 받습니다. 오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했던 것처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모욕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는다면 여러분, 나의 영적 삶에 분명히 문제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의 부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사울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영을 거두셨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골리앗의 무장한 상태를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에 반해 이스라엘의 기록은 뭐만 있습니까? 그들이 어디에 모였더라.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놀라 두려워했더라. 이게 끝이에요. 11절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어떤 담대함이나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두 세력이 그대로 맞부딪힌다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대조적으로 명확하게 지금 전쟁의 승패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름뿐인 종교인들은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권세 앞에서 이처럼 초라해지는 거예요. 이처럼 너무나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골리앗과 같이 우리가 어떤 존재다, 어떤 갑옷을 입었다, 키는 얼마큼이다 줄줄이 나열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 그 존재 가치로만 넉넉히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골리앗, 그 이름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고 말할 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도 여러분 충분히 우리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저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리스도인들이야 라는 말과 같은 거죠. 여러분, 골리앗이 갑자기 등장했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언제나 두려운 존재로 그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그것을 두려움의 존재로 여길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무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도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볼 것인지, 여러분, 이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나누겠습니다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말하는 그 말씀 하나, 여러분 지금 목동 다윗이 뭐 입었나요? 뭐 녹가보 55kg 뭐 설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가진 것은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었죠. 오늘 그것 하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 말씀, 여호와의 생명, 그 영이 너희 안에 존재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전쟁터 같은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오셨어요. 그곳에는요 골리앗 같은 존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존재, 너무나 커 보이고 두렵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골리앗과 같은 살기 등등한 존재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위협과 두려움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두렵지 않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변해서, 혹은 이제 세상이 새롭게 변해 기독교를 호의적으로 대해주고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생겨나면
우리가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골리앗이 외치는 그 외침이 잦아들고 평화의 무드가 형성이 되어서 전쟁이 사그라들면 그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우리는 상황 가운데 나의 모든 관점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언제나 골리앗은 그 자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서 있습니다. 달라질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가 바라보는 나의 삶의 관점을 바꾸어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내가 바라보는 내 삶의 관점을 바꿔놓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바꿔놓는 관점은요, 그리스도인들만 바라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넘어서고 이겨설 수 있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관점,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사울과 군사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블레셋과 같이, 세상은 언제나 골리앗과 같이 호시탐탐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오늘 또 도전해 와요. 너의 믿음이 얼마큼이냐? 들쑤셔보죠. 네가 이 두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느냐?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우리에게 도전적이고 매우 호전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에 순응하며 살아갈까요? 괜찮다, 위로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세상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존재에 기대어 살아가듯 우리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품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 사람들에게 밟히고 또 그거 주워다가 사람들이 불에 던져 사르는 존재밖에 되어지지 않음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무너졌던 내 삶 속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때 그 현장에서 내가 너무도 어리석게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생각과 판단대로 나의 인생에 살아온 연륜대로 그저 습관대로 그렇게 해왔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재를 여러분 깨달았다면, 내 멋대로 살아온 나의 과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연약한 선택의 결정들을 내가 발견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바꾸는 유일한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내 안의 삶에 하나님의 영의 부재와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는 연약함의 모습들이 결국 세상을 두려워하고 골리앗의 위엄과 그의 모욕적인 말 앞에 두려워 그저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진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용기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세상은 전쟁터와 같은데 그곳에서 무엇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